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예. 부모님 오셔서 반갑습니다. 예. 네. 오늘 사랑과 구원, 제가 그 두 단어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만은, 예, 이걸 제가 문장으로 하나 만들어서 제목을 여러분들에게 같이 나눌까 합니다. 사랑으로 구원이 단단해집니다. 사랑이 구원을 견고하게 합니다 하는 제목으로 설교를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누가복음 3장 3절 보면 세례 요한의 회개가 포함된 회개의 세례가 선포가 됩니다. 그때 이건 사람의 내면의 회개, 그리고 회개하면 거기에 합당한 열매가 따라야 된다 하는 것에 집중이 되었습니다. 세례 요한이 이 설교를 할 때 은혜로운 권고가 아니고, 이 설교는 매우 아주 두렵고 강력한 심판의 그런 메시지였어요. 회개했으면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러면 오케이, 우리가 좋은 열매를 맺고 잘 살아야지 하는 그런 구원에 합당한 삶을 잘 살도록 하는 그런 은혜로운 설교가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오히려 두렵고 무시무시한 그런 경고의 심판의 설교다. 8절과 9절을 보면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또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지우리라. 마음속으로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우리 조상은 아브라함이야 하고 생각하는 사람들 보고 너희들 그러지 마. 돌도 하나님이 아브라함 자손으로 만들 수 있어. 이상하게 오늘 일부 예배 마치고 오는데 교회 안에 이 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들고 왔어요. 너희가 하나님의 택함 받은 자손이고 구원받아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고 자긍심이 대단한데 이 돌 좀 봐. 이걸로도 아브라함 자손을 만들 수 있는 게 하나님이야. 까불지 마. 이 말이에요. 그리고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여 있으니까 좋은 열매 맺지 않으면 찍혀서 불에 던진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릿속에 이게 지옥 설교다. 그렇게 느껴지지 않았겠어요? 아브라함이 우리의 조상이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하는 이 이야기는 속으로 그 사람들이 유대 민족의 가슴 속에 꽉 차있던 하나의 어떤 생각이에요. 속으로 내면의 어떤 생각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가 보면 창세기 12장을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런 약속을 하셔요. 네 후손이 너로 인해서 복을 받을 것이다. 나는 너를 복의 근원으로 삼을 것이다 하고 약속을 하시고 그 다음에 17장, 18장, 22장에 계속 나가면서 반복해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그 언약을 확인을 시키십니다. 잊을만 하면 나타나셔서 반복하고 반복해서 너희 대대로 내가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 후손들, 너희 씨를 다 복을 줄 거고 너희가 모든 열국의 축복의 근원이 될 거야. 이렇게 약속합니다. 이러니 대대로 유대인들은 마음속에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서 선택된 사람들이야 하고 자부심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이걸 우리가 흔히 하는 말로 선민 사상에 쩔어 있는 거예요. 선민이라는 것은 상대적이죠. 선택되지 않은 이방인들은 전부 심판이고
선민인 우리는 뭐예요? 구원이다. 자동 구원 사상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계속 난 우리들 자신들은 당연히 구원을 받는다. 그러니 하나님과의 관계에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죠. 그와 함께 율법과 전통을 굉장히 의지를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성전 예배와 절기 등의 이런 전통을 굉장히 중시하면서 특별히 모세를 통해 주셨던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는 가장 소중한 보증이 되는 수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율법을 준수하는 데는 아주 열정을 가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잘 지키면 지킬수록 마음에 만족과 우월감을 가지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가끔 그런 사람 보죠. 내가 좀 잘 믿는다 생각하고, 내가 좀 잘한다 생각하면 내가 좀 우월하게 생각하고, 당신은 왜 그래? 하는 부인들도 있고, 그죠? 우리 부모님들이 내 싸우시더라고요. 어머님은 고신 출신, 아버지는 기장 출신. 어머님은 밤새워 눈물로 교회 가서 철야기도를 매일 하시는 분이고 아침 일찍 돌아와서 일하시는 그런 분이었고 아버지는 길 가면서 눈물로 기도하는 분이에요. 당신은 교회에서 왜 그렇게 울고 불고 그렇게 기도해? 나는 길 가면서 기도해. 내가 기도 안 하는 줄 알아 하고 자기의를 나타내고 또 교회에서 기도하는 어머니는 당신은 그거 기도하는 것도 아니야. 교회 와서 기도해야지 하고 둘이 많이 다투시더라고요. 자기가 잘한다고 생각하는 부분 가지고 다른 사람을 자칫 정죄하는 쪽으로 가는 경우가 많아요. 저는 그걸로 덕을 많이 봤죠. 기장도 이해하고 고신도 이해하고 둘 다 잘하는 거예요.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그런데 이래서 다른 걸 비판하면 안 된다는 것도 배운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모양으로든지 우리 성도들의 사랑과 열심을 다 받아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이런 내면적 우월감으로 이방에 대하여 늘 터부시하고 세리나 혹은 죄인들에 대해서는 상종하지 말아야 할 대상으로 선을 그어놓고 살아가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세례요한이 그 속의 생각을 지적을 합니다. 자연히 이분들이 성전 예배를 중심하고 율법을 중심하고 하나님을 우월한 마음으로 바라보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은 있어도 뭔가 이 세상 사는 때는 뭔가 이 떨어지는 그런 삶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얼굴을 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정하신 방법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율법을 주신 거예요.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이 십계명은 두 돌판에 기록이 됐는데 첫 번째 돌판에는 하나님을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의무를 지킬 것인가 1에서 4계명까지 첫 번째 돌판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돌판에는 5에서 10계명까지 우리 사람이 사람에 대한 인간이 인간에 대한 의무를 어떻게 잘 지킬 것인지 이 두 돌판을 주신 거예요. 선민사상에 쪄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머리에는 영혼 구원에 관한 그런 관심이 집중되고 하나님을 잘 경외한다는 마음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다른 것은 별로 좀 생각하지 않았던 경향이 있어요. 그들은 영적인 은혜를 입기 위해서는 반드시 율법을 외우고 읽고 기도하고 제사 예배에 참석해야 한다고만 생각했지 십경의 두 번째 돌판에 있는 내용을 준수하는 것은 구원과는 별 관계가 없는 어떤 행위에 속한 것이다 하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세례 요한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할 때 생각을 완전히 뒤엎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이후에 대대로 이렇게 구원신앙, 종말론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던 이 선민들이 갑자기 너희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 신앙 무언가 문제가 있고 생활의 열매로 나타나야 돼. 안 그러면 도끼에 찍히는 나무가 돼. 불에 던지울 거야.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몰려든 사람들이 질문을 하게 되죠.
10절과 11절 봅시다.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우리 뭘 해야 되죠? 갑작스러운 질문이 생긴 거예요. 세례요한은 이때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새겨진 사람이 사람에 해야 할 의무를 말합니다. 조나단 에드워즈 목사님이 인간의 도덕적 의무에 대해서 이야기했다. 특히 자선의 의무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 그랬어요. 옷을 나눠주고 음식을 나눠주는 거니까 자선이죠. 그렇죠? 가난한 사람, 헐벗은 사람을 위한 자선을 말하고 있다 하고 꼭 집어서 이야기합니다. 당연합니다. 성경에는 여러분이 언제 성경을 얼만큼 읽어도 성경에는 가난한 자를 위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계속 나와요. 제가 한 예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시편 41편 오늘 제가 아침에 일찍 이렇게 산책을 나가면서 들었던 성경 중에 이게 톡 튀어나오더라고요. 들어보세요. 시편 41편이에요. 전혀 설교와 제가 생각 없이 그냥 들었던 성경 중에 갑자기 이 부분이 나왔어요.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키사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 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 주시나이다. 어때요? 여러분이 성경을 대해 보세요. 어느 순간에 가면 하나님 말씀 중에 가난한 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나 안 나오나? 고린도 교회에다가 보내는 바울의 서신에도 마찬가지로 이런 부분들이 나옵니다. 신약에도 마게도냐 교회를 위한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 고린도 후서 9장 9절 기록된 바 그가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었으니 그의 의가 영원토록 있느니라 함과 같으니라.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와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하면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봉사의 직무가 성도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뿐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많은 감사로 말미암아 넘쳤느니라. 성도들의 부족한 부분을 보충한다. 이 구제였어요. 이 연보는 구제 헌금이었어요. 그러니까 흩어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그 의의를 영원토록 하게 하는 방편이었다.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 구구절절히 성경에는 이런 구절들이 많이 나옵니다. 구제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잠언 14장 21절은 오늘 세례 요한의 설교를 그대로 뒷받침해 주는 구절이에요. 잠언 14장 21절 그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짓는 자요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리고 잠언 28장 27절 중요한 구절이에요.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는 저주가 많으리라. 가난한 자를 도우면 풍성해지지만 무시하면 저주를 받는다. 뭐예요? 옷 두 벌 있으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지 않은 사람, 먹을 것이 많아서 자기는 배부르고 배를 두드리면서 가난한 사람을, 굶주린 사람을 생각지도 않고 구제하지 않는 사람은 도끼에 찍혀서 불에 던지는 나무처럼 된다. 여기는 구약에서는 뭐라고 그랬어요? 그렇게 무시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가난한 사람에 대한 구제를 소중하게 여기시는가 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당연히 에드워드 목사님이 이것은 자선에 관한 문제다. 그래서 풍성한 사랑의 행위에 대해서 그분이 18세기에 설교를 사우스햄튼 교회에서 설교를 남겼습니다. 이 설교는 지금까지 계속 우리 성도들에게 일으키고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이 구제 하나를 놓고만 이야기하느냐?
가난한 사람을 돕는 이 행동 자체만 가지고 구제를 설명하느냐? 그건 아니에요. 에드워즈 목사님이 그저 사람들에게 구제 많이 합시다 할 때는 그 구제에 상당한 신학적인 의미, 중요한 의미가 내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 행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행동보다 중요한 것이 사실은 정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 정신을 우리가 이야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무엇을 해야 할까 할 때 그 무리들에게 세례 요한도 옷 두 벌을 나눠주라, 또 음식을 나눠주라 하고 이야기를 진행했지만 그 다음에 세리에게 가서는 세리들이 와서는 우리가 뭘 할까요? 했으면 구제만 이야기하면 너희들 돈 많잖아. 그걸로 구제해 하고 말할 텐데 부당한 세를 걷지 마 하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군인들이 왔습니다. 우리는 뭘 해야 되죠? 너희들 월급 많이 받잖아. 나눠줘 하고 말하지 않고 너희들은 무고한 자를 고소하거나 강포를 행하지 말고 정의롭게 살아야 돼. 그리고 너희들 받는 요를, 월급을 그걸로 만족해야 돼.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가만 보면 구제도 중요하지만 구제에 담겨있는 모든 정신이 뭡니까? 어떤 선한 행위를 할 것이냐도 중요하지만 그 선한 행위를 하는 너가 누구냐를 지금 지목을 하는 겁니다. 자선이라는 것을 통해서 이웃에 대한 각성을 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자신에 대한 각성을 먼저 일으키는 거예요. 옷이 두 벌뿐인데 없는 사람을 위해서 하나를 나눠주려고 할 때 누가 옷이 없지 하고 사람을 찾지 말고 너가 그렇게 나눠줄 수 있는 사람인가를 묻는 거예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마찬가지고 세리도 마찬가지고 군병도 마찬가지고 하우스와이프도 마찬가지고 CEO도 마찬가지고 월급쟁이도 마찬가지고 누구든지 너는 내 선자리에서 사랑을 실천하고 베풀어 줄 수 있는 마음이 있느냐? 이게 없으면 내 구원은 굉장히 흔들림을 받고 마지막에는 세례요한의 말로 이야기하면 차라리 하나님은 돌을 들어 구원하지 너희들은 버릴 것이다. 이 말에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도덕적인 실천할 항목보다는 그렇게 사랑하며 살 수 있는 사람일 것에 대한 요한의 설교입니다. 그러므로 자선은 사실 하나님의 본성과 일치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소자에게 냉수 한 컵 준 것을 하늘에서 상을 잊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하나님은 늘 베푸는 일에 관심이 있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실제로 자선을 베푸신 분이에요. 뭘 주셨어요? 물론 우리에게 당신이 입던 옷을 주신 건 아니죠.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셨어요. 이 자선이 아니에요. 우리가 자선이라고 그러니까 호주머니에 무슨 체크를 꺼내가지고 누구에게 준다는 쪽으로만 한계를 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자선은 그의 독생자를 내어주신 분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가지고 삼위가 함께 의논하셨고 동의하셔서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셔서는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셨어요. 인성을 가진 분이기 때문에 내 생명이 고달프고 나도 땀이 나고 피가 나고 아프고 고통스럽고 멸시를 받을 때 수치스러웠지만은 그러나 그 자신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옷을 내어주신 이상으로, 먹을 것을 주시는 이상으로 그분의 생명을 내어주신 분이에요. 이거 어떻게 자선이 아니에요? 자선 중에 진짜 자선이죠. 여러분이 형제를 위해서 돈을 좀 나눠줘도 훌륭한 일이에요. 그 자선이에요. 그러나 어느 순간에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렸다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 사랑을 보여주셨고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기 때문에 너는 그 이상의 사랑은 보여줄 수가 없는 사랑을 한 거야.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돌판을 순종하는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두 번째 돌판을 그렇게 행하는 쪽으로 연결되어
흘러가게 되어 있는데 못하고 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아마도 돌멩이만도 못한 사람들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된 이 자선을 잘 기억하고 우리의 자선이나 혹은 구제하는 일이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을 닮아가는 일이라 성품과 일치하는 일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가난한 자를 도와라 하는 것은 이런 의미에서 계속 이런 일을 통해서 하나님을 추구할 수 있도록 정하시고 사람들을 격려해 가시는 겁니다. 우리 교회 성도들을 보면 참 이런 마음이 있어요. 맨날 지갑을 툭툭 열어놓고 던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이 중에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한다 하면 우리 성도들은 벌떼같이 일어나는 분들이에요. 아무도 말 안 하니까 그냥 조용히 있죠. 누군가가 정말 어렵다 하면 다 일어나서 도울 마음이 있고 지갑을 열어낼 마음이 있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 사람이어야 마땅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은 하나님께서 사랑의 이 행위가 외형적인 예배 행위보다 더 중요함을 강조하신다는 거 아세요? 예배가 중요하죠. 구약시대의 제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사가? 그런데도 구약의 하나님은 그 제사보다 더 소중히 여기는 게 있어요. 그게 인애였어요. 인애. 인자와 사랑 아니에요? 인애, 사랑이에요. 마태복음 9장 1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가서 내가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이 무엇인지 배우라. 예수님이 이 말을 인용을 한 거예요. 호세아 6장 6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을 했어요. 내가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이렇게 호세아 구약에서 이야기했는데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예수님이 인용하면서 그걸 좀 배워야 돼 너희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한테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에요. 나는 그 중에 리더야 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어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왜 이 말을 들어야 돼요? 하나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제사는 잘 드리고 율법은 잘 지키는데 하나님이 인내를 원하지 그것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것을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더 배워 하고 이야기합니다. 왜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주로 예수님을 볼 때 완전히 시행착오가 일어나거든요. 우리의 하나님, 우리 선민 하나님, 우리 선민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을 우리는 이렇게 구원해 나가시고 저 이방인들은 자동으로 심판을 받게 하시는데 어떻게 저 죄인들과 친구가 되누? 맨날 보면 세리하고 놀고 죄인하고 놀고 밥 먹고 이러니까 그걸 가만히 지켜보다가 이건 아니야 하고 집으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선한 사마리아인 비유에서 이야기했죠. 거기 율법사가 물었던 질문이 누가 우리 이웃인데요? 그랬잖아요.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누가 우리 이웃인데요? 물었잖아요. 당신이 지금 이웃하고 놀고 있는데요. 이거 완전히 집어서 한번 뒤집어 엎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건 뭐냐 하면 그런 사람들은 우리 이웃이 아니에요. 도대체 지금 뭐 하는 짓이에요? 하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인내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는 이 말을 배우라고 할 때 이 사람들은 예수님이 계속 그런 이웃과 놀고 있으니까 그게 굉장히 껄끄럽고 우리가 지금까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참으로 거룩하고 경건한 모습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완전히 딴 길로 가고 이건 우리가 믿고 있는 구원 사상과 완전히 다른 길로 가니까 이거를 이해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죄인들을 대하시는지에 대하여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그러니 여기 인애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사랑이라고 생각하지만은 히브리어로는 헤세드예요. 여러분 헤세드 다 알죠? 은혜예요. 자비예요. 근데 헤세드에는요, 하나님의 자선적인 사랑이라는 것이 포함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자선적인 사랑, 그 인내를 원한다 말이에요. 그 자선적인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 거예요. 이것을 totally forget, ignore 하고 살아가는 이런 인생들에 대하여 너희들은 이것을 좀 배워야 돼 하고 말씀하셨고, 하나님에 대하여 더 좀 알아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호세아 9장 6장 6절에서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해놓고 예수님이 인용 안 하신 두 번째 파트가 뭐냐면 언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생각했던 사람들을 내 생각으로 나는 다 하나님 대해서 알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신앙이다 하고 생각했지만은 사실은 하나님에 대해서 절반도 모르는 그런 사람들, 더 배워야 할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이 말씀의 키가 되는 것은 누가 내오신가가 질문이 아니라 내가 어떤 타인에게 어떠한 이웃이 되어야 하는가 하는 질문으로 더 나가야 됩니다. 내가 얼마만큼 내 옷을 나눠주고 할 수 있는 대상을 찾는가가 아니라 이 세상 가난한 자들에 대하여 내가 어떤 사랑을 갖고 있으며, 혹은 아무리 부자라도 마음이 메마르고 고민이 많고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사랑을 가지고 대하며, 또 나에게 밉상으로 대하고 나를 원수처럼 대하고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사람에 대하여, 반대자에 대하여 내가 어떤 사랑으로 포옹해 줄 수 있는가? 이런 것으로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은요, 이런 부분에 여러분들 훈련 많이 시키실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도 지금도 미운 사람을 가득할 거예요. 부인이 미워 죽겠죠? 남편이 막 죽겠죠? 황혼 이혼이 얼마나 많아요. 얼마나 미우면 황혼 이혼을 해요. 그죠? 자식은 어때요? 마음에 쏙쏙 들어서요. 여러분 부모는 마음에 쏙쏙 들어요. 항상 우리 주변에 이런 갈등들이 존재해요. 인간관계 가장 첫걸음에는 가정 내에서, 형제 간에, 그죠? 교회 내에서 이게 해결이 잘 안 돼요. 왜냐고요? 여러분들이 지독하게 못됐기 때문이 아니라 이게 우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태 안에서 우리를 처하게 하시고 이 부분을 어떻게 딜해 나갈 것인가? 너가 나를 사랑한다면 얼마만큼 그런 사랑으로 내 이웃에게 너가 다가갈 수 있는가를, 져줄 수 있는가를 물으시는 거예요. 이게 60이 돼도 잘 안 되는 거예요. 70이 되면 잘 될 것 같아요. 67세니까. 구제와 자선의 의미가 여기에 놓여 있습니다. 오늘 제가 칼럼란에 글을 올려놨습니다. 에드워드 목사님의 글을 좀 올려놓고 제가 여러분들 좀 읽기를 바라는데, 제가 에드워드 목사님의 그 두 번째 단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드워즈 말합니다. 만일 우리 동료가 가난에 처했을 때 우리가 그들에게 인색하게 군다면 우리가 가난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값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어떻게 기대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의 의를 내버려야 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가 영적인 복을 받기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에서 세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러나 가난한 자에게 우리가 가진 세상적인 재물을 관대하게 나누어 주는 것은 우리가 세상을 버렸으며 우리가 세상적인 재물에 덜 집착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우리가 영적인 은혜와 위로를 받기에 적합한 사람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제가 좀 덧붙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과 영적인 은혜를 구할 때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값없는 선물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다면 이것은 우리의 가난과 공핍에 대한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지 우리가 하나님께 지불하는 어떤 돈이나 대가 때문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자선은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일치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선을 통해 하나님을 추구하도록 사람들을 격려하시는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야기를 제가 붙여놨습니다. 마크 존스 소개합니다. 우리 현대신학교실에서 이 책을 완독을 다 하고 지난 주간에 마쳤는데, 마크 존스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티끌과 재에 지나지 않는 가련한 거지들인 교회는 티끌과 재에 지나지 않는 가련한 거지들인 교회는 그리스도가 없으면 텅 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한 생각으로 충만케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생각을 할 수 없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로 하여금 그 선한 일을 하게 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선한 일을 할 수 없다. 우리를 부요하게 하기 위해 예수는 가난해져야 했다. 우리를 충만케 하기 위해 예수님 자신은 텅 비어야 했다. 그분을 본받기 원하는 마음으로 가득할 때 우리는 그분을 통해서 선한 일에 더욱 자발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그때 성령께서 이 예수님을 본받아 살 수 있는 능력을 또 주셔요. 우리가 할 수 있겠나가 아니라 할 수 있어요. 성령께서 그런 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행할 마음도 물질도 주셔서 온전히 사랑하게 하신다 하는 겁니다. 기도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만 입이 있어도 그 사랑을 찬송할 수 없는 부족한, 그래서 우리를 돌아보면 항상 거지인 자신, 거지인 교회임을 고백합니다. 하지만 풍성하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과 교회의 부음바 되시니 이로써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주와 함께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이웃을 돌아보는 눈을 열어주시고 또 이웃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할지에 대한 물음을 날마다 물으며 또 힘있게 그 사랑으로 구원을 세워가는 성도들로 삼아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